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을 묵상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3장은 되게 어려운 본문이고 학자들마다 다 다르고 또 해석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참 신학의 어떠한 메시지들, 주제들이 풍부하게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본문이고 또 루터 때문에 이신층이로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특히 율법과 또 믿음을 대비시키고 있고 또 이신층이 또 행위 구원론과 또 믿음으로서의 구원이 있고 또 이방인과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약속과 또 율법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어서 엄청나게 다양한 풍부한 그런 로마서를 축약했다라고 할 정도로 갈라디아서 3장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여기서 모세의 율법을 5번 그리고 선지서를 1번 언급하면서 율법을 존중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서인 구약을 바탕으로 바울을 자신의 신학을 근거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던 갈라디아인들에게 우리 3장 5절에서 어저께 묵상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갈라디아서 교회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성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을 언급하고 있고 그 안에서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음이 그 어떠한 성령이냐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어제 김중 부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에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 있음을 행위 구원이나 믿음의 구원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전부터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메시지를 율법을 향한 행위들과 대조시키며 갈라디아인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무지하고 있거나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금 3장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이방 그리스도인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 유대 교회에서처럼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의 믿음, 즉 아브라함과 그리스도가 언약에 충실한 것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저는 이제 유대주의 근본주의자라고 썼었는데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음식법, 정결법에 지켜야지 너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유대인의 그런 언약을 물려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저께 본문 말씀도 그렇지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브라함이 의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은 것은 나중에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어떤 그런 공격을 지금 3장에서는 미리 했었지만 또 이 뒤에 이어서 쭉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거짓 교사들의 논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근거가 되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바로 똑같이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말하자면 자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의로 여겼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받을 유업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관복음서에서도 나타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통상 자신에게 사용했고 때로는 탁월한 의를 지닌 사람들을 언급할 때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임을 보여주며 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0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어제 묵상하신 본문과 사뭇 어조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방인들의 믿음을 통해 유업을 받는 것과 바울은 율법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27장을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27장을 들여다보시면 지금 인용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는 저주들을 막 쭉 나온 것들에 대한 요약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구약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용했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율법과 율법의 전통은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제약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율법은 현대의 형법과 같이 고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어기면 죄가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의 원리에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행위들이 다들 죄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저주를 받는다라는 신명기 27장의 말씀처럼 그것이 그들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과 또 나중에 읽으시겠지만 나무에 달린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13절에 나온 것처럼요, 이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전적으로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순종은 이 율법에 따라서 저주를 가져옵니다. 풀어쓰자면 인간의 순종은 언제나 불완전하며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완전한 순종을 인간들에게 요구하실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그 이후의 전도 사역을 감당하며 율법에 따른 구원, 행위 구원의 방법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할례와 음식법, 정결법과 같은 율법의 정통을 강요합니다. 그 전통의 준수는 아브라함의 유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거짓 선지자들, 유대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바울은 인간의 순종에만 근거한 의는 부적절하다는 증거로 우리 하박국 2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본문을 인용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믿음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박국과 또 아모스서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12절에서는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암시하며 바울은 믿음으로써 얻은 의와 율법 준수로서 얻은 행위의 의를 대조시킵니다. 이 구약 본문들은 약속의 땅에서 장수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8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지키고 법도를 지키면은 너희가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라는 유업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유대 해석자가 이 본문들을 내세에서의 삶,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삶에 적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의가 성취되어야 하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성취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금 율법의 미세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율법만 잘 지키면 살 거야. 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해. 이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행위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어떠한 의로움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또 27절에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강조된 율법의 저주와 우리를 속량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다음 본문에서 연결을 합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것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 전체, 앞에서 나왔던 율법의 저주를 바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받으셨고, 그래서 율법 전체를 수행하는 데 실패한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셨음을 우리 바울은 1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하셨으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대가를 지급하고 노예를 사서 풀어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을 때 그 대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를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뒤에 본문에 나온 것처럼 또 유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언약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같은 의미를 지니는 십자가의 구속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지했던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었고 이제는 이 십자가의 의미마저 잊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은 비밀, 즉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을 다음에 합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연결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던 신약의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의 약속으로 연결됩니다. 아까 맨 처음 3장 5절에서 성령을 강조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서 14절에서 드러납니다. 여러 가지 갈라디아 3장을 여러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바울이 이신칭의를 얘기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속량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심 받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에게 풀어주시기 위해서는 하려고 했던 바로 근본적인 취지는 바로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고 그 약속의 복을 받게 하고 또한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뒷부분에서 나오기도 하겠지만 아브라함의 유업을 믿음으로 받은 이방인도 보혜사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그 약속을 같이 상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5절과 20절에서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파기하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뒷절에서 볼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어인 언약이라는 단어는 바로 유언과 유서를 뜻합니다. 우리가 알고 계시듯이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개봉하는 법적 문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유언이라는 의미보다는 구약적 의미에서의 언약을 뜻하지만 유언이라는 말에 법적 뉘앙스를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기다리라고 한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구약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임했지만 극히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오순절 사건 이후로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심령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이처럼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이스라엘의 민족, 즉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 번에 읽겠습니다.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그리스도야말로 궁극적인 약속의 시로서 그분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14절과 연관시켜서요.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약속이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떠한 아브라함의 복, 율법의 그런 저주 아래 계속 그것이 흘러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믿음으로써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고 그 유업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17절과 마지막 뒷절에서 아주 길게 또 여러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믿음의 근거에서 자신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 가운데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율법보다 앞서 생긴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또 율법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계시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약한 교인들, 이방 교인들을 그릇된 교리로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그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율법보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이고 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해서 그가 의로 칭함을 얻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구약 이후의 유대 전승에 따르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주어졌으며 중보자는 모세 자신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9절에 나오는 한 중보자의 손이라는 것은 바로 모세를 뜻하고 20절에서 중보자도 모세를 뜻합니다.
19절의 범법함을 인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가 아니라 죄가 드러나고 알게 하려고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앞에서의 본문과 같이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고 또 여기 안에서 본문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이제 내일 본문에서 나오겠지만 초등교사, 몽학 선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불완전한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속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비밀,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 비밀이 그것이 쭉 이어간다라는 것을 바울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중보의 손, 곧 모세와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언약은, 여기서 강조되어 있는 것은 바로 언약은 하나님이 단독으로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절대적인 것이며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19절, 18절과 2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나와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율법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에 통해서 율법이 죄를 알게 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고, 그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의로 여겼다라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시게 한 그 모습을 통해서 율법보다 앞서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죄, 율법의 아래에서 저주 아래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했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새로 종교가 시작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때부터 쭉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아주 길게 또 어렵게 또 좀 이렇게 크게 여러 가지 신학적인 정말 큰 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큰 본문의 중점은 바로 이방인들도 바로 아브라함의 복에, 아브라함의 유업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고 그 유업을 얻을 수 있게, 아브라함의 복을 얻을 수 있게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10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 이신특위에 따른 구원, 율법 폐기,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방 기독교인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상속권을 줬고, 유대인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초반에서는 성령을 받는 것이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라고 반문하며 꾸짖고 있는 것을 보면 성령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의 의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진정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의에 의인다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의미를 더욱더 잘 알았을 것인데 너희가 성령을 잘 못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갈등은 심하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엔 항상 크고 작은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의 약속을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의 유업을 받은 것처럼 먼저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을 위해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맡은 전도와 선교 사역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믿음의 성령으로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지를 묵상했습니다. 행위나 육체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며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한 지체로서 거룩한 시성동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지역사회와 대한민국과 세계의 복음 전파에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큰 나무와 같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고 안사하여 주십시오. 그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무한한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